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4쪽에 있습니다.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용사의 충성. 지금 본문에 다윗의 신하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름이 요셉 바세벳 8절에 엘르아살 9절에 그리고 삼마 11절에 해서 지금 새 용사가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가장 공경에 빠졌을 때죠. 사울왕이 핍박을 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실은 이럴 때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지 목숨 하나도 지금 어떻게 지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요새로 삼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이게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죠. 혼잣말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혼잣말을 한 건데 세 명이서 목숨 걸고 그 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것은 이들의 피다. 이것은 내가 마실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원래 제사는 피를 붓죠. 그래서 그걸 전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충성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15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거는 뭐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생각한 건데 뭐 명령한 것도 아니죠. 그 위험한 일을 갔다 오라고 하겠어요? 물 먹기 위해서? 네? 명령한 것도 아닌데 이 충성된 사람들은요, 그 왕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할 때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뭔지를 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좀 혼자 자라서 그런지 눈치가 없잖아요. 눈치가. 근데 이제 교회에서요, 구청에서 하는 독서실을 이렇게 건물을 줘주고 그것을 위탁 경영을 맡겼어요. 그 서류를 갖다가 이제 제가 심부름하면서 제가 서류 준비하는데 그 독서실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의자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친척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추천한 거예요. 친척을. 근데 저는 또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었지. 제 친구가 인테리어를 하니까 제 친구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이제 투표를 하는데 목사님 친척, 장로님하고 친척인데 그 장로님의 사위가 거기 이제 관장으로, 도서관 관장으로 갔는데 이 집사도 눈치가 없어. 이 집사도 목사님하고 친척인 사람, 장로님하고 친척인 사람, 자기가 거기 사위잖아. 장로님의 사위면 그쪽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준비를 잘 안 해왔어요. 준비를.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인테리어 하는 그 견적서를 딱 컴퓨터로 해가지고 잘 했어. 그러니까 그 사위가 이쪽에다 표를 던진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담임 목사의 생각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랬다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깨지고, 그 관장은 장로님이 야 이놈아 너는 막 살 길도 모르고 죽을 길도 모르냐, 거기다 투표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 친구한테 투표가 결정이 됐는데 뒤집어졌어요. 100% 제가 잘못한 거야. 그 사위도 100% 잘못한 거야. 어른들의 생각이 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투표했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 뭐냐면 왕의 말을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 부목사들이 눈치 없으면 그래요. 부목사들이 눈치 없으면 담임 목사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이 세 사람이요 그거를 듣고 왕을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세 용사가 자신만만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옛날 성경이라.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듣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서 주여 부르셨나이까? 나 안 불렀는데 또 부르니까 또 쫓아갔잖아요. 한 3번 쫓아갔나?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해서 또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되겠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쉐마는 순종한다는 뜻이고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줄 것이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성을 갖죠. 그 안에 집을 갖죠. 그 안에 보물을 갖죠. 그 안에 우물을 마시죠. 그들이 심어놓은 것을 먹죠.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전쟁에 이기면 승자 독식 다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자가요. 여러분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럼 여기 저 미랄 기도원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제 갔더니 그 여자 원장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영권, 물권, 인권이 뭐냐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 물권은 이제 물질, 재물, 돈. 그리고 영권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전도사님 원장 선생님이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신학교 보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학교 이제 저기 학자금 대줘서 장학금 줘서. 우리가요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 이기면 승자 독식이에요.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가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해달라.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홍콩의 도풍산 교회처럼 저리벤에서 교회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신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북한산 근처에 천년 고찰이 많잖아요. 좀 기도를 좀 세게 하세요. 천년 고찰이 변해서 신학교가 되면 이게 관광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홍콩의 도풍산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의 선교사님이 갔더니 선교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도풍산 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독일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됐다 그래서 잘렸어. 그래서 왜 그랬냐면 불교를 알아야지 이게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를 알아야지. 그래서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돼서 불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성경을 가르쳤지 스님들한테. 그랬더니 스님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도풍산 절을 간판을 떼내고 도풍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땅을 기증해서 도풍산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네? 여러분, 진관사 천년 고찰이 변해서 진관사 교회가 되고 진관사 신학교가 되고 진관사 기도원이 되면 여기가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가면 도풍산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회복이 됐어. 선교사가 회복이 됐어. 아,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갔구나. 그런데 그 도풍산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석에 연꽃 위에 십자가를 딱 그렸다는 거예요. 연꽃.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경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데 중국이나 몽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불국사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불국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불국사에도. 그리고 상주에 가면 도마라고 쓰여진,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바위에. 예? 그 관악고등학교 선생님이 꿈에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신가 봐, 국사. 거기 갔더니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도마가 우리나라의 그 상주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국이 기독교 문화가 많습니다. 그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왕비가 인도에서 올 때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요,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가야 박물관. 시간 되시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구 쪽에 있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충성된 자는 항상 왕이,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3,000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3,000명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3,000명만 세례받았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했더니 그때는 5,000명이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생겼다고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잘 듣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왕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듣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하고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혜를 구했다고 이제 설교를 하고 뭐 그런데, 사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하고 지혜는 좀 다르죠. 듣는 마음, 경청.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신앙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이게 왕이죠. 왕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양쪽을 잘 들어야 돼. 한쪽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뭐예요? 우리 애기다, 우리 애기다,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그때 솔로몬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20대 초반이거든.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인데 여기에 백성들의 관심이 얼마나 쏠려 있겠어요. 그때에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 아주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라는 거야. 하나님께 짧은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친엄마는 가슴에 불이 났다 그랬어. 불이. 가짜 엄마는요, 우리 아들도 죽었으니까 니네 아들도 죽으면 뭐 똑같지 뭐 그러고 쪼개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아들을 쪼개달라는 건 가짜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짧은 순간에라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충성은 주님의 뜻이라면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 작은 일인데 그것을 그 세 부하들은 지나치지 않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나라도 효자 집안에서 충신을 찾는 거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왕에게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고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열받아 갖고 술 먹고 퍼져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다고 안 했잖아요. 비록 고기를 못 잡았을지라도 그물을 깁는, 또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나자빠지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한 번 실패했어도 또 준비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부르실 때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놀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없어요. 다 직업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부르셔.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바쁜 사람을 부르셔. 왜냐하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채플이 있는데 그 기도를 늘 비슷하게 하셔요. 자 보세요. 거기 신학교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신학교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평양북도 정주에 있는 어느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어요. 근데 머슴살이하는 청년인데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았어요. 요강, 똥통, 그거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이 청년은 매일같이 그거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보니까는 이 청년이 머슴살이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학자금을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냈어요.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고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오산학교 교장이 됐을 때 학생들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유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 응? 여러분 이런 예화가 많아요. 신학대학 학장님 딸이 너무 이뻐. 누구한테 딸을 줄까? 이제 이게 졸업식에 이제 모든 신학생들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4년 동안 화장실 청소한 신학생한테 딸을 준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청년에게, 신학생에게. 여러분 일본의 기업 회장이 화장실 청소합니다. 그러면 임원들은 어떻게 하겠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회장이 화장실 청소하면 평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찾아가면서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연수원에 가면요 다른 거 안 시키고 청소만 시킨대. 청소. 이 청소가 여러분들이 웃은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청소를 안 하고 목욕을 안 하고 빨래를 안 하고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전자기학의 시저라고 불리는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해서 이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점 점원을 일하다가 서점 점원을 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들 가운데 이제 과학 서적을 좋아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빗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 데이빗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밑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공부하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편지를 받은 데이빗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우선 그에게 빈병 닦는 일을 시켜보라고. 빈병 닦는 일. 그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이면 쓸모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대로 와가지고 빈병을 닦게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그래서 유명한 화학자 험프리 데이빗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빈병을 닦고 그 다음에 조수로 채용되고 세계적인 전자기학의 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때에 글을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유치부 설교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 축복, 영생, 뭐 영적인 싸움 이런 거 설명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님이 자라난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를 임명하고 유치부를 맡겼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여름성경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강습해 가서요 율동을 제가 배워 갖고 왔어요. 교사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율동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배우래. 제가 율동을 얼마나 이쁘게 했겠어요. 곰돌이 푸처럼 뚱뚱한 사람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그냥 뒤로 넘어져. 애들이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웃더래. 유치부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너무 웃겨.
자다 말고. 저 우리 전사님 너무 웃겨. 응? 그리고 걔네들을 데려다가 유치부 아이들을요, 성경학교 때 마지막 날은 자면서 세족식하고 기도했는데 애들 회개합니다. 유치부 애들이 회개해요. 막 울면서 몇 시간씩 울면서 회개해. 그 다음에 유초등부를 맡기시더라고. 유초등부도 여름성경학교 강습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가방 주고 간식 주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경쟁력이 떨어진대, 여름성경학교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겨울성경학교라 그래. 겨울성경학교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겨울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애들이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구름대처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율동해가지고 권사님들한테 팁을 받아서 성락원에 있는 은퇴한 전도사님들 연탄 사줬어. 겨울 동안 뗄 연탄을 제가 율동해서 팁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네? 아니,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배운 건데, 그 장로님이요 율동 교사야. 근데 키가 작으셔. 똥똥해. 이렇게 딱 손을 모으고 키 작은 삭개오. 이 장로님이, 여러분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똑같아. 장로님하고 삭개오하고 너무 잘해. 여러분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가면요, 그 강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강사들이요 어린이 부흥회를 하잖아요. 어린이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작년 부흥회도 할 수 있어. 어린이보다 어른들은 좀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유치부 설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유치부 설교 잘하는 사람은 유초등부 설교도 잘해. 유초등부 설교 잘하는 사람은 학생의 설교도 잘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초등부가 부흥되고 중고등부가 부흥되고 청년부가 부흥되고. 예? 그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상계동에 있는 꽃동산교회잖아.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신호등을 못 보고 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전도에 자신이 없어서 애들만 전도했어. 애들이 수천 명이야. 여러분 애들이 그냥 맨날 애들로 남아있어요? 조금 있으면 중고등부 올라가. 중고등부가 수천 명이야. 조금 있으면 청년부로 올라가. 근데 애들이 오면은 부모도 와요. 부모. 여름 성탄절에 발표하면 부모들 와요, 안 와요? 부모 오잖아. 사진 찍고. 옛날에는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를 했더니 부모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만 해도 매년 중고등부 올라가고 청년에 올라가고, 청년들이 맨날 그 자리에 있나?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그래서 꽃동산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로 제일 커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운데는 뻥 뚫렸어 이렇게. 그리고 가외로 방이 있는데 그게 다 애들 방이야. 애들 방. 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하나님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심판하셔요. 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돌보겠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충성은 조용히 행동한다.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게 거기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3명의 용사가 100리 50리 길 베들레헴까지, 아들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0리 정도 돼 왕복 100리 길을 아무도 모르게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거 말하고 가면은 다윗이 가라고 하겠어요? 못 가게 얘기했죠. 못 가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충성된 사람들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없이.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말꾼이 많으면 안 돼. 말만 하면 일이 되나?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떠드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랬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자, 네 번째는 충성은 그분의 뜻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나 혼자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가 돼서 갔다 오자 이거예요. 하나가 돼서. 잘 들어보세요. 베니어판을 생각해 보면 2mm, 베니어판이 2mm, 하중은 600파운드. 그러면 두 개를 겹치면 1200파운드가 아니라 8배인 4800파운드의 하중을 견딜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한다. 한 사람이 천이면 두 사람이 2000일 것 같은데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것을 뭐라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이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한 사람이 천이면 두 사람이 만을. 합판 하나를 600파운드면 두 개를 합치면 4800파운드. 합판 세 개를 합치면 1800파운드가 아니라 15배인 9000파운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자, 세 사람이 다 뛰어난 영웅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됐을 때, 자, 그 사람들이요, 보세요. 8절에 요셉 바세벗은 800명이나 되는 적을 단번에 죽인 실력이 있는 장수였어요.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손이 칼에 붙기까지 적을 쳐서 승리했어요. 칼이 붙을 정도로 적을 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주스러 가기만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산마는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 홀로 남아서 적을 막아서 구원을 이루게 했다.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이 하나가 돼. 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요새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그 역사를 읽어주는 설민석 강사가 지난주에 청산리 전투 그거를 강의를 했는데 김자진 장군이 막 죽이다가 총알이 떨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가 나타나서 장군 홍범도가 왔어이다 위에서 막 쏴가지고 그게 청산리 전투예요. 각각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멋있다. 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누가 위고 아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급장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 3명도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최고지 하고 서열을 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가 돼서 간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번째로는 베들레헴에 물을 기려오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블레셋 군인들을 뚫고 적지로 들어가는 것도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여러분 충성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 그냥 반짝반짝 충성하는 거하고 지속되는 거하고. 그래서 미국 서부에요, 야생마를 기를 때에 나귀와 같이 묶어놓네. 말과 나귀를 묶어놓으면 처음에요, 말이 코웃음 치면서 나귀를 끌고 다닌대. 처음에는 나귀를 끌고 다녀. 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잘 참아, 인내하는 거야. 나중에 말이 어떻게 돼요? 지쳐. 나귀를 끌고 다니다가 지쳐.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나귀가 말을 끌고 다녀. 그게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요, 그 미국 서부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하나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100마리를 훈련시켜도 말과 나귀를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말이 막 나귀를 끌고 다녀. 근데 나중에 되면 항상 나귀가 말을 끌고 다니는 게,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잠깐 충성하는 자보다는 나귀처럼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6번째는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그 김종서가요, 왕이 죽었을 때에 수양대군을 감금해요, 집에다가. 그래서 아버지의 상도 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수양대군의 이제 그 모사, 그 사람이 우리가 먼저 칩시다. 빨리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먼저 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양대군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3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모사가 물어봐요. 그럼 3사람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1명밖에 못 찾았다. 그 모사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칠 사람인데 아직 1사람밖에 안 찾았다. 못 찾았다. 그 얘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모든 사람이 다 충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3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유초동부 전도사님 한 명, 중고등부 전도사님 1명, 청년부 전도사님 1명, 이 3명이 목숨을 걸고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초동부 맡았을 때, 유치부 맡았을 때 다 부흥시켰어요. 중고등부 맡았을 때도 부흥시켰어요. 은혜제일교회 대학원 때 중고등부요, 어른 예배보다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어른 예배. 제가 애들 3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여름 수련회 갈 때 관광차 2대 빌려서 갔어요.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남자애들을, 폐가 있죠, 폐가, 저기 빈집, 거기 남자애들을 재웠더니 자기들 흉가에 재웠다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가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청년부도 마찬가지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중앙대 앞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8명 앉는 의자가 2줄인데 내가 한 줄을 청년들로 채우겠다. 앞에 권사님들 2-3줄 남겨놓고 청년부로 다 채웠어요. 성년의 날에 우리 청년부들에게 제가 장미꽃 한 송이를 줬어요. 60몇 명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이 어렵죠. 지금 유초등부를 부흥시키잖아요. 그럼 전국적으로 스타 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중고등부를 부흥시키잖아요. 전국적으로 스타 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도.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부흥도 경험하고 해야 된다. 왜? 겁 없을 때 막 해야 돼요. 욥기 22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방법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게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 언더우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에 헌금을 못해서 울었어요. 선생님이 왜 우니? 그랬더니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과 제 생명을 바친다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는 헌금이 없으니까 언더우드가 헌금 그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30불을 주면서 일주일에 1불씩 헌금을 해라. 근데 두 번째 주에 헌금을 안 했어, 언더우드가. 그래서 너 왜 일주일에 1불씩 하라는데 왜 안 했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일주일에 1불을 헌금하면 나머지 29불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유혹에 빠질까봐 30불을 다 했다는 거야. 유혹에 빠질까봐.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언더우드를 대학과 대학원에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돈이 없을 땐 자기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은 가장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충성은. 그래서 어떤 분이 김장한인가 가수 있잖아요. 발차기 하는 가수 40억을 기부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기부를 먼저 하고 나머지 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남은 걸 기부한 게 아니고 기부를 먼저 하고 나머지 돈을 먼저 썼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을.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하는 게 충성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인데 그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신성시역에서 자녀를 바쳐요. 강에다가. 선교사님이 못하게 해도 이게 안 돼. 근데 어느 날 아줌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강으로 가는 걸 보고 아이를 바치러 가는구나.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좀 약한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약한 애를 데리고 건강한 아들을 데려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나쁜 걸 드리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충성이 뭐냐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나머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요 예배를 지금 은평구청장이 저기 집사님인데 그래도 우리는 뭐 별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요 와서 조사하고 감시하고 숫자 세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났대. 근데 진짜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혼자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훈련을 받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한 달 동안 시키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선교지 가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는 거야.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야. 혼자. 그래서 저는 지금 6만여 개 교회 중에 15,000교회가 예배가 중지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중지라는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수지의 목사님 돌아가시고 철없는 사모님은 어디 가시고 저 혼자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 그 동네 사는 동네 의사 선생님인데 집이 서울인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좀 늦게. 근데 이제 멀리 있으니까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새벽기도 아무도 없잖아. 이제 새벽기도 끝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누가 들어오더래. 그래서 새벽기도 또 드렸대잖아.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요 그 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새벽 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 말을 이제 안 하게 돼. 이제 우리 집 사람 얘기해요. 여보, 시대가 변했어요. 사실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작은 일에서부터 저는 그 도초 동부성결교회 섬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를 존경해요. 거기 할머니들 몇 분 놓고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흑산도에 있을 때는 할머니 부대, 지팡이 부대라고 그래. 80, 90 되신 분들이 지팡이 짚고 거기서 목회하는 거야. 그래서 난 걔를 존경해. 왜? 저는 시골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농촌 목회를 안 해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을 보여주신다고 그러더니
저기 시골 섬에서 2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여주시더랬잖아요. 20명 놓고 시골 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목사님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자, 주께서 서라 하면 서는 자, 주께서 죽으라 하면 죽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속적으로